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늘 겉으로 피할 수 없으리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하지 않으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후보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웃을 사랑하며 너희 악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선상이 있으며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본문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살인과 그리고 간음, 이혼에 대한 이러한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살인이라든가 간음, 이혼에 대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을 행동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그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도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은 따로 떼내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가 유대인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그의 모든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맹세와 그리고 보복입니다. 맹세라 하는 것을 본문에 보니까 맹세를 했으면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거기 첫 번째 보니까 사람들은 하늘로도 맹세를 하고 땅으로도 맹세를 하고 또 어디에도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또 하나가 머리로 맹세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풀어주시면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편 46편이나 시편 48편에 보면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큰 임금의 성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머리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희게도 못하고 검게도 못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아니 염색으로 희게도 하고 검게도 하는데요. 그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예를 드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맹세의 필요성을 부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느냐? 맹세를 하지 말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까?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맹세해서 이 말씀은 옳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래. 무조건 옳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있어서 부인을 하거나 부정할 때는 아니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야, 너 내 물건 훔쳤지? 아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저 하늘에 맹세하고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나는 범인이 아니다. 그냥 아니다 하면 되는데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요? 옳다. 그리고 내가 부정해야 할 상황에 있으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로 맹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맹세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천지신명 앞에 맹세해라. 외국 영화에도 보면 내가요 저 해를 놓고 달을 놓고 별을 놓고 내가 맹세한다. 아니면 외국 영화에 보면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 거짓이 아니야. 이렇게 맹세를 해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 남자들은 3년 동안 군에 가는 이런 병력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요즘은 모르겠는데 군에 갈 때 그러잖아요. 어떤 그 이성을 사귀고 있으면 야, 너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니? 그러면 대부분의 이성은 여자들은 뭐라 합니까? 그래, 내가 하늘에도 해놓고 내가 맹세한다. 난 기다릴 거야. 근데 또 어떤 부류의 또 이성은 그냥 시웃고 잘 갔다 와 한마디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이건 통계입니다.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부분 맹세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난 기다릴 거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어떤 동기는요, 그냥 나 군에 간다
했을 때 그 사귀던 여자가 뭐라 하냐면 그래 갔다 와 그냥 웃고 보내더래요. 뭐 이러냐 좀 울고 그래야지. 근데 놀라운 거는요 3년 동안 만기 제대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너무 감동이 됐고 서로 사랑하니까 뭐 다른 이성을 사귀고 뭐 할 거 없이 결혼해서 사는 그런 친구도 드물지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더 자세하게 말씀하면 인간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고 사느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였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고 덕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출생은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의 횟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 굳이 맹세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어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보복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바라보면 정의는 죽었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복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정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 당시 사울에게 쫓겨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나발이 소유하고 있는 그 넓은 농장에 그 농장 크기에 비해서 목동의 수는 적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마음으로 부하들에게 양을 지키고 도둑으로부터 저 목동들을 지켜라.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최소한 나발은 최소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그 상식인데 나발은 뭐라고 합니까? 25장 13절에 거기에 보면 요즘 말이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많아.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으면서 이새의 아들 어쩌고저쩌고 성경에서 이렇게 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그 의미가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으면 웬만한 것은 다윗이 화를 잘 안 내는데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가자. 왜요? 그 마음에 복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나는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녀야 되는데 이런 상식도 없는 사람.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쌓여있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러 가는 그 마음이 바로 보복하고자 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본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4장과 15장에 보면 압살롬은 자신의 친누이 동생 다말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해서는 안 될 살인을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2년 동안 3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아버지 다윗이 이제 들어오라 해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에 2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오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살인의 의미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면 그것이 살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라가 미련한 놈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것이 보복하고 싶은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그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치리하지 않은 무능력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쌓인, 그리고 2년 동안 자기를 다시 왕궁으로 부르지 않는 것, 그것도 또 쌓이니까 결국은 사무엘하 14장 30절에 보면 누구의 밭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15장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보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말씀,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레위기서 24장을 보니까 레위기서 24장 20절에 보니까 레위기서 24장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심이 일어나는데, 구약에서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능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상처를 입었으면 똑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해복수법, 똑같은 해로 복수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물질로 아무 고통도 안 겪는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으로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고통을 주었으면 그 고통을 준 만큼 그 죄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똑같은 것으로 고통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복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냐. 그러나 보복하는 생각보다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복하고 싶은 사람을 바라보고 누가 그 원수를, 그 악한 자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성으로 이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우리의 가치관을 깨뜨리도록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문을 탁 닫아버리고 내 기준으로 아니야,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나는 안 돼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믿고 더 뜨겁게 믿으면 나는 광신도가 될 거야, 그러니 더 뜨거운 건 나는 허용 못해 하고 선을 그어버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맹세라든가 혹은 앞에서 보았던 살인이라든가 간음, 이혼, 그리고 맹세, 그리고 보복,
이런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 때마다 시편 119편 18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도할 것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 내가 이 시간 마음문을 엽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으면 영원히 이 말씀들은 연구하는 대상으로만 될 뿐이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만, 그리고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만,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보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졌던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의 차이,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문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복이라는 틀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았던 압살롬의 그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압살롬의 마음을 두드리셨을 겁니다. 얘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 복수의 손을, 복수의 칼을 내려놓아라. 내가 네 원통한 이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얼마나 압살롬의 마음에 찾아오셨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는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선을 그었다. 이것은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그어버렸으니, 하나님은 결국 압살롬의 모든 계획, 아히도벨을 통한 모든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리시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보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또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바보 아닌 다음에야 허허 이러고 웃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왼편 뺨을 돌려대라. 오른편을 맞았는데 이쪽도 이게 무슨 개그도 아니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 신체에 위해를 가했는데, 사람이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군가가 뺨을 세게 때리든 약하게 때리든 뺨을 때리는 게 가장 기분 나빠. 왜요? 모욕당하는 느낌. 그 다음에 기분 나쁜 게 머리 두드리는 거. 이런 행위는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네가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안 당했다면 그냥 용서해 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보복하지 말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아니 무슨 이런 해괴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겉옷도 주어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피해를 입었는데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네가 소송을 해서 드는 비용에 비해서 겉옷을 주는 비용이 훨씬 피해가 적지 않느냐.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은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 하면 다리도 아프고 내 바쁜데 그냥 혼자 가 아니고 두 배인 심리를 함께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섬김이 어떤 의미인지,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고린도서 5장 19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과 조그만 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려면 그래, 난 좀 바쁘고 힘든 일이 많지만 당신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나는 심리를 함께 가줄게.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이 말씀들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드신 말씀입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저를 보세요. 앞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한 예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살인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간음과 이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맹세였고 또 보복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면서 그 마무리를 바로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이 가지수의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모든 이러한 믿는 자로서의 삶에 필요한 삶의 규칙들이잖아요. 살인해서는 안 되지. 간음해서도 안 되고, 이혼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맹세해서도 안 되고, 보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들은 오늘날도 유효한 삶의 규칙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마무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앞에서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이 일어납니까? 그 살인은 마음에서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분노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원수를 악한 사람을 사랑해버리는데 어떻게 살인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서 사랑은 열매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이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흔적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 받습니까? 마음문을 열어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랑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마음문을 열면 영원히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 성경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위들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저 나쁜 놈, 저 괘씸한 형들, 이런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이 비록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노예로 팔려갈 내 인생을 보디발의 집을 통해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대기근의 때에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를 세우셨어. 그러니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제들을 2번 시험하실 때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 용서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나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우리 집안에 너무너무 큰 불행을 안겨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지하 감옥의 죄수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 인생에 하나님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을 요셉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세라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했던 그것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철천지 원수, 형들이 요셉의 원수였다면 이번에 사울 왕은 다윗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 연단의 10년에 가까운 도망이라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사울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도망다니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신 것을 다윗은 때마다 체험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저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신원하시겠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을 직접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1절에 결국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뭐로 악을 이겨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고 말씀하시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불신자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열지 않고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복음의 능력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날마다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작년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올해 새롭게 마음문을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의 눈이 열렸어. 주의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변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이든 지난달에 했든 어제 했든 변함없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살인과 간음과 이혼 그리고 맹세와 여기 나오는 보복이란 이런 끔찍한 불행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보복을 안 하니까, 네가 살인을 안 하니까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네가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인정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정을 베푸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이고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인정은 뭔데요?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아온 증거일 뿐이지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능력과 열매인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은 바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임을 깨닫고,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을 잘못 해석했어. 자기와 가까운 사람만 이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까운 사람 외에는 전부 원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웃은 나와 가까운 사람, 초등학교 동창 아니면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친구 이런 사람만 이웃이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도 광범위하게 이웃에 들어가는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래야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또한 실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악인에게까지,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지금까지 추웠다가 이제 춘사물이 되니까 따뜻해지네 이러면 영화에 보면, 만화 영화에 보면 한 사람에게 좀 이 악한 사람에게는 비만 확 내리고 주인공에게는 햇빛이 딱 비치는, 만화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하나님 정말 저 악한 사람인데 저기는 비 주지 마세요 하면 그린처럼 쫙 비가 그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한테만 필요한 비가 오고 햇빛도 우리에게만 비춰주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복의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악인이나 불의한 자에게도 여전히 해와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더 친한 사람들끼리보다 우리가 더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랑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베풀고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세요.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에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기본 정신은 율법이 가지는 근본 정신과 율법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 정신이 참된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깨닫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고백하고 순수한 신앙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는 어느샌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깨달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